추수감사절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그 초막절은 오늘날 말하면 추수감사절이기도 하는데 1년 중에 가장 큰 절기로서 가을에 모든 곡식, 특히 올리브라든가 포도라든가 그 열매를 거두면서 또 선조들이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그 일을 회상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죠. 또 그 전에 유월절 그 귀한 절기와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귀한 축제의 그 절기 중에 하나가 또 맥추절 아닙니까? 첫 열매에 대한 맥추절.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은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영국에서는 8월 달에 지키고 또 카나다에서는 10월 달에 지키고 또 미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그 험한 지형 속에서 또 인디언들의 공격도 받고 또 풍토병에 죽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곡식을 거두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워싱턴이 처음으로 국경일로 추수감사절을 제정을 합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한국교회도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데 주로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적인 기후 상황 또 추석이 지나고 곡식을 거두는 이 가을철에 감사절을 지키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추수의 계절 10월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추수감사절은 그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어려운 때에 함께 하신 그래서 오늘이 있음을 감사하며 감사를 담아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추수감사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바로 이 전장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가정에 가보면은 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 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액자에 이렇게 걸어놓고 있는 가정이 많아요. 아마 좋은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 걸어놓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문자로만 만족하지 말고 정작 말이죠. 내가 정말 항상 기뻐하는가 그리고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을 요구한다고 할 때에 내가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이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거든요. 오늘도 항상 감사라고 하는데 모든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사도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 보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세력들 돌을 던졌던 사람들 그때 돌을 맞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까? 그 아픔 속에서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형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랬겠는가? 그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도 정말 그렇게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에베소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사람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큰 상처를 주고
예를 들면 나에게 큰 사기를 치고 간 사람, 그 사람한테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처를 주고 간 사람을 보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에게 그 문제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너머에 하나님을 향하면서 감사하라고 한 거예요. 사람 보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향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지 사람에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따라가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란 풍요롭고 기쁠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성도들은 그저 힘들고 어려운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그 감사의 주인공들입니다. 그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이 있으면, 나에게 생명이 있으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가 감사할 것이 있노라 그러면서 먼저 얘기한 것이 너희 믿음이 자라는 것을 감사하라 그랬어요.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가 당연한 것은 첫째 이유가 뭐냐?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란 것이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은 후퇴해서는 안 돼요. 믿음은 정지돼서도 안 됩니다. 믿음은 중단돼서는 안 돼요. 성경에 보면은 내 믿음의 진보를 사람들에게 보이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했어요. 믿음이 전진해야 돼요. 믿음이 더 나가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믿음은 자라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기가 젖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젖을 찾습니다. 강력한 본능적인 충동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인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씀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보다도 말씀 중심, 말씀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면 믿음도 약해집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믿음의 자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말씀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보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중단된 건물 아닙니까? 짓다가만 건물 아닙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더 보기 싫은 게 믿다가 중단된 모습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헌신이 식거나 중단되거나. 여러분, 카톡에 가끔 보면 이름이 막 뜨잖아요. 과거에 언젠가 임역됐는지 전화번호 있었던 게 막 뜨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름이 하나 떠서 보니까 반가운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연락이 안 돼서 찾고 싶었던 그 박기명 집사, 우리 개척할 때 일신여상 일본어 선생하면서 제 후배이면서 나와서 성가대했던, 아주 노래도 잘하고, 이번 이제 11월 둘째 주일날 최성수 음악회 할 때 그 옛날에 최성수 처음 왔을 때 듀엣도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화번호도 바뀌고 일신 여성에 전화했더니 정년 퇴직했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 박 집사가 나온 고등학교 수도사대 부고 동창에 들어가 가지고 또 물어봤는데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참 그리운 후배고, 더군다나 저 옛날에 칠레 선교지에 가서 찬양도 하고 집회도 했던 그 추억도 있는데 연락이 안 돼요. 어디 돈 많이
빌려가지고 도망치고 잠적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부인이 한번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박기명이가 뜬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데 문득 또 하나의 박기명이가 있었어요. 그 여학생이었습니다. 제가 YFC 총무할 때 무학여고 학생회장이었었는데, 졸업하고 직장생활 할 때까지 그다음에 연락이 되다가 박기명이가 어떤 박기명인지 몰라서 제가 카톡에다가 건국대학교 박기명이냐, 그다음에 무학여고 박기명이냐, 근데 그걸 올렸더니 거기서 응답이 오기를 무학여고 박기명입니다 온 거예요. 내가 원했던 사람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반갑잖아. 그래서 그래 어디 있느냐 했더니 수서에 자기가 개인 컴퓨터 사무실을 하고 있고 뭐 국정원에서 이제 정년해서 조기 은퇴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저를 찾아왔어요. 바로 연락되자마자 빵 하나 사들고 와가지고 같이 교회에서 밥 먹자서 밥 먹었더니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이렇게 반찬이 맛있냐. 우리 교회 밥이 맛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방에서 차를 마시면서 그 옛날 그 선교단체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걸 회상하면서 제가 옛날 앨범을 찾았어요. 근데 이 학생도 저랑 같이 제가 졸업식 때, 장로회 신학대학 졸업식 때 같이 고등학생 때 축하해 주러 와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바로 옆에서 서 있더라고요, 얘가. 그리고 그 옆에는 지금 고대 총장하는 염재호 총장이 대학 다닐 때 같이 찍고,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75년도 사진이니까 그 사진이. 그래서 이 성경 퀴즈에도 잘하고 얘가 아주 그 당시에 똑똑한 애였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그린 초대권 뭐 그런 것들 내가 갖고 있으니까 너무 반가워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진을 막 찍길래 네가 아주 가져가라 그랬더니, 그래도 여기 놔둬야 되는데, 그러면서 대화 중에 보니까 목사님 근데 제가 교회를 좀 안 나가요. 지금까지 그 참 옛날 얘기도 하고 신앙생활 했던 얘기 하다가 교회 안 나간다는 얘기 듣고서 얼굴이 보니까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 박기명은 저를 보더니 뭐 늙지도 않았네, 뭐 늙긴 안 늙었는데 나한테 하는 얘기인지 얼굴이 그대로네. 무슨 그대로야 그게, 내가 아는데. 근데 얘 얼굴 보니까 교회 안 나간다는 얘기가 확 달라 보이는 거, 얼굴이. 그래서 네가 교회를 안 나가도 하나님은 너를 계속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데 오늘 온 기념으로 이번 주부터 나가라. 그 말이 참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근데 교회를 안 나갈 사람이 아니야. 왜 안 나가게 됐는가 내가 묻지는 않았어요. 사연이 있겠지. 아직까지 혼자 사는데. 여러분, 그죠? 이 믿음이 자라야지.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지. 중단된 믿음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몰라요. 신앙생활은 추억이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중단되면 안 됩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심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풍성함을 감사하라 그랬어요.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랬어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때문에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어려운 핍박 환난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서로 풍성한 사랑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그러나 사랑할 때 그 수고는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에는 정말 힘들지 않아요. 제가 제 친구 이제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 교회가 그 성균관대 근방에 있는데 청년들, 대학생들이 좀 많이 있는데 청년회장이 청년의 부회장, 보통 옛날에 보면 청년회장, 부회장하고 뭐가 잘 이루어졌어요. 학생회 회장, 학생회 부회장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이 청년회장이 그 부회장 집에 자취방인데
거기서 가서 이 도배를 다 해줬대요. 하루 종일 해주는데도 그러더래요. 목사님, 힘들지가 않아요. 왜 힘들지 않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위해서 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힘들지 않은 거야.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수고하면 힘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사랑이 풍성했던 거예요. 이 풍성한 사랑이 고난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해도 진정한 사랑이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정치판도 그렇고 말이죠.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 공론화위원회에서 발전소를 다시 짓는다 결정을 했어요. 어쨌든 찬반 투표에서 다시 짓기로 찬성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습니까? 뭐 이 과정을 칭찬하는 언론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서로 편을 가르고 우리가 저거 만약에 못하게 됐으면 영국이라든가 저 중동 지방에 나가 있는 그 발전소 기술들 다 철수해야 돼요. 엄청난 손해 봐야 돼요. 네 나라가 하지도 않으면서 남의 나라 수출하냐? 그게 말이 되는 얘기거든요.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풍성한 교회, 사랑이 풍성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사랑이 풍성하고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의 연단을 감사하라 그랬어요. 본문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패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장미꽃 밭으로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고난의 길도 있고 힘든 길도 있고,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엄청난 시련이 닥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것을 잘 견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연단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편지가 제가 이제 내일 미국 가니까 편지를 답장을 어제 설교 준비를 하고 다 손으로 쓰는 편지는 이제 답장을 해서 내일 붙일 겁니다. 아마. 이 동대문 시장에서 한 40억인가 정도 개하던 개주가 자기 잘못도 뭐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어쨌든 간에 개를 타고 그냥 도망가고 붙지도 않고 그래서 이 구속이 된 분이 한 분 계신데 전도를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불교를 믿다가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다음에 성경 찬송 우리한테 받고 그래서 이제 지금 서울 구치소에서 이 화성교도소로 이감을 갔는데 앞으로 이제 7개월 후면 나갑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예배가 화성은 또 한 달에 한 번밖에 없대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그렇게 간절한데 그래서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제가 왜 하나님을 진작 몰랐는지 40년간 방황했다는 거예요. 이 불교 믿다가 그 비선진료 김영재 원장 부인 박채윤 집사가 같은 방에서 전도해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지금 이감을 갔는데 얼마나 그 고난,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이분은 주님을 만난 거야.
그동안 잘못된 믿음, 그러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말씀 안에서 살겠습니다. 제가 나가면 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됨을 감사했습니다. 욥도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가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힘들어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갑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여겨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런 놀라운 격려를 바울에게 받습니다. 감사절을 맞이해서 때로는 고난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날을 주신 것 감사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귀한 성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의